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도다. 하나님, 이 세상 나라는 끝장나지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에 그 영원성이 이 시간도 벌써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합시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성공하라고 부추깁니다. 근데 성공에 대한 그 목표, 목적이 사단이 주는 하나의 달콤한 사탕이고 그 뒤에는 엄청난 허무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공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실패할 이유도 없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을 기대하고 성공을 목표로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신이 새로운 우상이 되고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육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한 버릇이 다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주를 위한다 하지만 은중에 실패를 싫어하고 성공을 찾고 있는 이 모양새가 주님의 십자가의 성공을 가리는 사탄의 유혹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지금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 남쪽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아내를 얻기 위한 본인의 계획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야곱 나름대로의 자기 스케줄, 자기 계획에 맞춰서 진행했는데 여기 갑자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구하는 일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일상의 일로 그렇게 간주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가지고 야곱의 진행 방향을 차단시키고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놓치지 말아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내 누이여 너의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빠를 통해서 계시를 주기를 그냥 단순히 일반인들이 일반인의 아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천만의 어미가 되고 내 시로 리브가의 그 시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라는 건 전쟁 상태에 돌입되어야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갇혀있는 자를 열어서 빼내는 때만 성문이 열리는 거죠. 해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제 요즘 말하면 구원이라고 해야 되고 갇혀있는 자를 옥에서 건져낸다. 누가복음 4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노니 옥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한다. 옥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할 때는 먼저 가두어져 있는 형편에 대해서 인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군에 가면 그걸 느끼지만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가두어졌다는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자기 아내 구하려고 자기 엄마 그 외갓집에 가는 중이다 이 말이죠. 누가 체포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여자 구해서 결혼하면 된다는 그 일상인데 그 일상에서 얻은 그 아내가 과연 야곱에게 격이 맞는 아내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자부하지만 야곱의 출생부터 야곱의 끝까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복의 권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야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야곱과 일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형제는 예수의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일반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요소가 야곱에게 나올 때 야곱은 언약의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꼭 우리한테 그대로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을까요? 일반 사람과 뭐 다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게.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과 공고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하는 게 다른 게 나온다. 다른 게 뭐냐면 끊어지지 않은 게 나와요. 그 끊어지지 않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다 이 말이죠. 뭐 다른 사람은 뭘 제시하냐면 DNA를 제시해요.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제시하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DNA,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인간의 세포 구성 물질 이건 다 있는 겁니다. 톱으로 두뇌 쪼개면 거기에 다 세포 나와요. 정기검진 누구나 받습니다. 저 내일 건강검진 하는데. 이거 누구나 받는 거예요. 그래, 검진 받으면 그 안에 성령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소속이 어디냐를 분명히 자꾸 이걸 반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아까 설교 다시 해봅시다. 야곱은 그냥 룰루랄라 자기 아내 찾으러 가요. 선보러 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 뭐 야곱하고 일반인하고 차이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 헌병이 나타나가지고 수도시킵니다. 네 아내, 네가 생각한 네 아내 아니야. 천만인의 어미가 될 아내고, 벌써 천만의 어미가 됐다 하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탁 떨어지죠. 일관된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아내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 얻을 그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형틀이 잡히게 되면 제가 주일날에 사랑의 끓는 물에 수제비가 형틀 잡힌다 했죠. 형틀이 잡히게 되면 그 아내로 인하여 야곱이 형태가 동반해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자의 후손 덕을 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덕에 그 다른 사람, 그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근거를 장만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불사고 가는데 그게 해가 지죠. 밤이 되죠. 밤에 한 돌을 쳐서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었다며. 꿈에 본 적. 이 말은 뭐냐면 꿈이 실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고 꿈이 실제고 보통 개꿈이죠. 그 개꿈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꿈에 나타난 그 숨겨진 현실이 이 사람 시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뭘 하느냐?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원수의 성을 연다니까 전쟁 상태에 돌입한다 이 말이죠. 전쟁 상태에.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거예요. 그냥 소박하게 자기 색시감 구하러 가는 이 길이 색시감 구하러 간 게 아니고 하늘이 땅을 상대로 전쟁을 벌리는 그러한 전쟁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야곱의 그 몸이 필요했던 겁니다. 야곱의 몸과 야곱의 마음도 필요하고 야곱의 일상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닥다리에 만약에 내려온 이 하나님의 일이 흔히 말하는, 요즘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야곱 개인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사닥다리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천사가 달랑 하나만 내려오면 돼요. 내려와가 천사가 야곱아
나 니가 같이 뭐 구원시켜 줄게 뭐 이러면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거 사자의 오르락내리락 그 숫자가요,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야곱의 그 길을 지낼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를 볼 때 하나님의 군대라 했어.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의 떼쓰리가 천사에 확 내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그 야곱의 앞길을, 이 사닥다로 내려왔던 그 천사들이 야곱의 앞길을 막는 겁니다. 야곱과 먼저 마주치게 만들어요. 모르는 그 중에 한 사사가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고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너 누운 땅에 너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 하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다리가 내려왔다는 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네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천국까지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그 사다리 용도가 야곱이 하나님 만나러 올라오라는 용도가 아니고, 야곱이 있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자기 일관된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곳에 집중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장소 제공, 자리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야곱 입장이라면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려오는 이게 천사가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천사는 한마디로 당당한 거예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여러분, 도도한가하고 당당하고 좀 구분하세요. 도도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억지를 해가지고 자신의 허물과 실패성을 남한테 안 들기 위해서 마구 밑에서부터 억지를 해가지고 위에 끌어오는 게 이게 도도함이에요. 근데 도도함 말고 당당함이라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외부에서 간섭해가지고, 외부가 내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의 세력이 나를, 외부에 오시는 그분이 자기 자리로, 자기가 일하는 처소로 거기에 하나의 기숙하겠다 또는 오늘 여기 유숙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천사 3명이 막 밀고 들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숙식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그 당당함, 하나님의 당당함이 마음껏 그침없이 나올 때, 그거는 당당해요. 성도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도도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 당당함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삭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당당해도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는 상당히 건방져 보이죠. 남들 보기에는 건방져 보이는데,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모셔야 될지 어떤 FM이라든지 매뉴얼도 없어요. 나한테는 그런 매뉴얼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도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저한테 물으면 이겁니다. 현재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내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요즘 신학에 의하면 오직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있듯이,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이 성도라면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관심이 거기에 집중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이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주여? 울진 원자력이 5호가 6호가 뭘 그걸 재가동하냐 마냐 하고 떨설할 때 그 자리에 야곱이 있다면 주여 누구십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 그 관심도 없고, 오직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관심사가 돼야 되지, 거기 일체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찾아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관심을 둔다면 그 야곱을 만약에 옆에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야곱이 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저 야곱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아내 찾아가면서 딴 데 관심 안 들고 왜 위만 쳐다보지? 뭐 우리하고 좀 다르네. 왜 거기에 꽂혀 있지? 생각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찾아왔을 때 그 사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레가 쳤다, 뭐 천둥 번개가 쳤다, 번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사자 그 사울은 지금 주님에 꽂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꽂혀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꽂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자기 일상에 걱정, 근심, 무엇을 입을까, 뭘까, 지금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또는 내가 왕년에 뭐 교도소 들락달락 했는데, 그런 것도 이거 신경 쓸 거리가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밤에 왜 사닥다리가 걸쳐가지고 저한테 왜 줄줄이 왜 내려오시는 겁니까? 한때 쓰레기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야곱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흔히 말합니다. 이거는 야곱의 처음이라고요. 야곱의 처음 아닙니다. 이게 야곱의 하나의 처음이 되어버리면, 야곱은요, 그냥 지금껏 있던 체험들이 누적된 곳에 그냥 하나 더 추가된 체험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할 체험이 아니고, 지금껏 기억한 것도 다 날려버려. 그게 아무 무의미한 것을 일거에 그걸 선언해버리는 그러한 체험입니다. 하나의 체험이 기존의 모든 나를 만들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기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체험이에요. 일종의 신약 하나면 십자가 체험이에요.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과거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뭘 했고 어디서 살았는가, 그거는 일거에 그건 다 와르르 와해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기억에 남고 있는 내 짜투리 같은 나만을 위한 체험인데, 지금 내한테 찾아온 그 체험은 나만을 위한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거주지로 삼겠다, 너를 성전으로 삼겠다, 넌 이 몸뚱아리 가지고 이제부터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내리라, 주께서 허락도 없이 무대포로 가지고 사용하겠다고, 완전히 난입하고 쳐들어온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딴 거 기를 생각 없습니다. 이게 야곱이 사대를 보았다는 것은, 아이고 야곱은 좋겠다, 체험 하나 추가했어, 그게 아니고, 야곱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지금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완전히 폭발해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건 야곱 체험이고 나는 내 인생 체험 따로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의 체험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근원, 복의 우물터. 그러니까 영생의 우물터를 보면 돼요. 그러면 영생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구차없이 어디 가야 되냐? 야곱한테 가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중보자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겁니다. 중보자 없는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이거는 지난 화요일날 대구 강의에 초반에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해서 얻겠다고요? 뭘 얻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는 중보자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중보자를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묻지 마세요. 그건 물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그거 물어야 되고, 그 보내신 자가 이 땅에서 마지막 몰골이 마지막 인간에게 어떤 처참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게 신자입니다. 아니, 야곱 구원받으러 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 구원시키면 되지, 뭐 집에서 사닥다리를 왜 줍니까? 주께서 본격적으로 사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사대를 통해서. 그러면 야곱은 구원받고자 하다가 졸제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 당시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이해하는 장소 제공자가 된다니까요. 장소 제공자. 원래 전쟁 일어나면 집에 있는 트럭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공출돼야 돼요. 나라 전쟁할 때 이거는 뭐 돈도 안 받고, 예, 차 쓰세요, 예, 헛간 쓰시고, 예, 부엌 쓰세요. 그 전쟁하는 군인들 밥도 해줘야 돼요. 그냥 다 내놔야 돼요. 지금 야곱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전쟁, 원수의 성문을 여는 그 전쟁에 있어서 야곱이 공출당한 겁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여러분 아마 노래 부르면 기억나실 거예요. 이 노래가.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이 노래가 동요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따르릉 자전거 타고 옵니다. 비켜나라. 비켜라. 비켜라.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세례요한이 외칠 때, 자, 이분님이답고 자기는 비켜났단 말이죠. 세례요한이. 세련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의해서 태어났어요. 성령이 지시했을 때 태어났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니 뭐냐 할게. 아니, 내가 뭐냐를 묻지 말고 왜 내가 소개하는 분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는 성도는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소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 이제는 따르릉 생각하세요. 비켜나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비슷한 시기에 군에 살았던 어떤 훈련하다가, 우리 부대가 다른 부대인데 천주교 수사 한 사람이 왔어요. 나이는 제가 비슷한데, 내보다 한 몇 살 많은데, 그분하고, 저는 이제 군에 가서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을, 이것을 국방부 원하는 것은 스케줄을 생각하고 완전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그때 그 천주교 수사를 해가지고 옳다구나 해가지고 내보다 선배다 싶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나 지금 성경 알고 싶어서 물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가 하는 말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동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훈련을 끝났어요. 이제 훈련할 때는 야외에 나가서 텐트 치고 그렇게 훈련해요. 숙소가 없이 이제 그냥. 그 훈련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밤에 이제 보초를 서면서 뭐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타나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한테 오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늘어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만 누적이 될 뿐이에요. 조작이 되는 게, 하나님 상이 조작되는 거예요. 그 천주교 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한 적 없고 그냥 하나님하고 접신하듯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행해야 되고 동반해서 길을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를 요청했습니까? 실은 지금 잠자기 바빴어요. 야곱은 일체 요청한 게 없습니다. 바로 성도의 고백은 이거입니다. 주여, 주님 저 요청한 거 없습니다. 주님 저 요청한 거 없습니다. 나는 내 아내감 구하러 갈 뿐입니다. 제발 내 계획은 이것뿐이죠. 하나님 만나가지고 사닥지 이렇게 상상한 적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전부 다 상상이고 조작입니다. 전부 다. 금조 천하마다 조작합니다. 신앙에 티내려고. 그 조작해서 뭐 하는데,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중심 센터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가 기도하면 이제 동생이고, 딸이고 아들, 남편이고 좀 다들 그런 중보 기도의 중심처로 삼고자 합니다. 지가 중보자 아니거든요. 중보자 아닌데, 중보자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나와요. 그는 사마리아 여인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일상의 일을 합니다. 그 물길로 오는 일상의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제는 네 몸에서 그런 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운을 딱 띄었거든요. 운을 딱 띄었습니다. 띄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에게 사다리 설치하고 일방적으로 천사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기 계획을 밀어바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뻔히 아시면서 남편 데려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없습니다 하기는 예수님 하지마요.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많게도 많네. 지금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남편 5 있었으나 지금은 있는 자는 내 남편. 그럼 몇 명이에요 도대체? 6명째 남편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느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보통 인간들이 남자 6명을 사귀면서도 그 밑에는 뭐가 깔리느냐 하면은 자기 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보자 없이 하나님이 내 행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 모든 일에 용서가 되고 카바가 되느냐를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성이 밑에 이게 바닥으로 바닥재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한 말을 하면 우리는 그림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더이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의 여인 이야기 이게 상당히 참 소중한 순서인데요. 네 분명히 이야기해. 네 몸에서 생수의 물이 나온다. 네 몸에서 네가 뭐 의식을 행하는 게 의례를 행하는 게 예배를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의식이거든요. 포함되는 거거든요. 형식을 갖추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도는 형식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네 몸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 몸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무슨 형식을 어떻게 취합니까? 형식을 취할 수도 없잖아요. 그걸 먼저 거론하면서 그 예수님이 네 몸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그 방식을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실시를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일상생활을 먼저 들춥니다. 그럼 우리 보기에는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 사귀고 있다는 그냥 흔하지는 않지만 흔한 일상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그걸 하면서 여자가 결국은 자기 그 남자 6명 사귀는 그거 떼내고 그 바닥재 나는 평소에 이런 종교를 밑에 깔고 그 위에 남자 6명 사깁니다 하는 식으로 덜떡 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할 때 그 여자가 아주 IQ가 뛰어나는지 머리가 좋은지 보통 사람들 보면 이게 신령과 전정으로 예배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왜 나는 메시아 만났다 하고 물길로 갔다가 물동이 갖다 버려두고 동네 그 미친 여자처럼 뛰어가는지를 우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 뭐 아무리 봐도 이 대목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순수 절차가 어떻게 됐기에 뭔가 빠진 구석이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하니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메시아 만났다 하고 놀래가지고 자기 물 길러오는 일상도 떠지지어보고 이제 메시아 만났다가 했을 때 우리가 놓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게 뭐가 놓쳤느냐 이 말입니다. 진리와 성령을 예배 드릴 때 할 때는 여자가 분명히 그리심사입니까? 예루살렘에 예배 드립니까? 의식과 의례를 어떤 종교 형식을 제공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것이 여자의 선입관이었는데 둘 다 배제당했어요. 둘 다 배제했다는 말은 인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왜 안 받느냐 하면은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이 해도 소용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인간의 근원에 찾아가서 그 근원 전체를 예수님께서 근원 바닥부터 시작해서 남자 5명 사귀고 10명 사귀어도 괜찮아요. 그 밑바닥부터 생수가 나오는 그 모든
장치까지 순전히 100% 예수님의 본인이 그걸 설치를 가게, 그걸 실시케 하는 장치를 그렇게 마련하는 걸로 이해한 겁니다. 중보자가 왜 중요하냐면, 중보자가 왜 중요하면 우리를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했다 했잖아요. 그럼 대신했으면 예수님만 보지 말고 우리 모습이 예수님께 같이 거기에 딸려가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우리 진정한 우리 모습을 그 함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숨어있는 꿈 같은 숨어있는 그 하나님 꿈의 세계, 진짜 세계죠. 꿈의 세계 속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현실 역사적으로 아버지 앞에 당하는 그 모습을 보라 이 말이죠. 그게 처벌이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지금 뭐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처벌 대상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돈 월급 줬다고요, 아가 아프다고요, 뭐 겨울철에 옷이 없다고요. 우리가 처벌짠데 발가벗게 달고 굶으면 어떻습니까? 처벌짠데, 예? 왜 세리가 구원받고 왜 창기가 구원받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에서 우리 진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해도 관심도 없어요. 뭐 예수님 그랬으면 내한테 복줘야지. 내 꿈은 이루어진다. 꿈 별표해가 이루어진다. 왜 내 꿈은 왜 안 해준대? 기도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준대? 맨날 자기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중보자가 왜 왔습니까? 따르릉이에요. 이게 누구 노래 내가 지금 미안해. 비켜나라예요. 비켜라. 그 비키는 원리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래서 이 창세기를 쭉 해도 파고팔아도 끝도 없이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입니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중간에 하나님의 친히 불이 되어 가지고 중간을 통과합니다. 마주보게 하고 양쪽 재물을 마주보게 하고, 마주본다는 것은 두 쪼개놓고 그 재물을 쪼개놓고, 재물을 쪼갠다는 건 잠깐 중보자의 속성을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 쪼개놓고 그 재물에 대한 그 재물과 그 재물, 중보자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통과하죠. 불로서. 마치 출애굽기 3장에 횃불로 나타나서 떨기 너머에 불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소문난 불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중보자를 보낸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구원하러 보낸 게 아니고 심판하러 보냈습니다. 그럼 구원자는 없지 않느냐? 구원자는 없어요. 그럼 구원자는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구원하지요. 야곱에다가 전에 언젠가 배낭에 십자가 집어넣다 했죠. 야곱을 배낭이라 하면 그 배낭에다가 야곱의 하나님을 집어넣고 야곱의 하나님을 아버지가 거저내게 되면 야곱이 같이 딸려서 구원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겁니다. 이삭을 놓고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이 하나님이 구원받으면서 이삭도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은 인간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으로 오셨고 없는 데 생겼어요. 세상에 성령이 잉태하여 아들 낳은 겁니다. 이 세상에 육으로서 나오지 않는 육의 족보, 안동것이 경주 이시 어떤 육의 족보, 심지어 아브라함의 족보에도 다윗 족보에도 어떤 족보에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여자 쪽에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자손을 타서 오왔거든요. 유일하게 접촉되는 것이 뭐냐? 사람하고 접촉되는 것이 남자가 여자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해놓고 그 이름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없는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구원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아무도 구원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뱀의 자손,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그런 바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어떤 종교를 태태해가지고 열심히 형식을 맞춰서 예배드리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뭐가 빠지냐면 중보자가 빠져 있어요. 중보자가 빠져 있어요. 야곱도 하나님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감 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야곱의 어떤 머리에도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천사는 없어요. 화요일 강의 때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봐요. 절대로 하나님을, 인간들이 아는 하나님을 갖고 인정해 준 적 없습니다. 자기의 상상에 상상을 차한 거예요. 상상의 하나님, 치킨집 할아버지 하나님, 금복조 소주 하나님, 그런 산타 걸어서 가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지가 만든 하나님과 지가 동행을 왜 못해요? 어디 가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게 돼요. 소유가 아닙니다. 따르릉 비켜나세요라는 거예요. 쪼개겠다는 겁니다. 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는 데 있어서 너는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렇게 고난을 줍니까? 그 입 다물라. 내가 일을 했어. 너는 장소 제공만 네 몸은 장소 제공만 할 뿐이에요. 장소 제공만. 자리만 제공할 뿐이에요. 욥도 알거든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 가져가는 하나님이고 알아서 하시겠지. 장소 제공만 하는데 아프기는 너무 아팠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아야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장소 제공인데, 그럼 좋게 안 아프게 하면 되는데 너무 아파요. 사도 바울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건 좋은데 왜 육신의 가시는 왜 줍니까? 빼달라고 3번 기도해도 안 빼줍니다. 도대체 고질병이 생겼어요. 지금 어금니에 종양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말은 이 뭐 뜻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아, 입 다물라. 너는 입을 벌릴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이건 내가 판정할 문제지 네가 판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복의 근원은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다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거든요.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이 야고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서 누가 튀어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마귀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주님이 우리 허락도 없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같이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가면 비켜내는 거예요. 공출당한 겁니다. 네 안방 내놓고 부엌도 다 내라는 겁니다. 있는 옷까지 전부 다 내놓을 뻔. 있는 옷까지 다 내놓을 뻔. 다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근본 취지가 있느냐?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 심판이 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 심판이 뭐냐? 분류작업입니다. 어떻게 분류하냐? 예수 쪽과 야곱 쪽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예수 편에 써야 되고, 예수가 된 야곱 맞은편에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자가 누구냐? 예수도 장자가 아니고 본도 장자가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창세기 나중에 뒤에 보면 35장이 보게 되면 절을 해요. 형님 오셨습니까? 나의 주여 하라고 야곱이 예수한테 7번 절을 합니다. 형님을 하지 않아요. 나의 주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등장했다는 그 점이, 야곱이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사랑받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창세전부터 사랑받았다고 해서 주께서 사랑 주시고 나는 사랑 소유한다. 사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돼야 돼요. 사랑이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짐을 당할 때,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사 한 뜻으로 이 땅에 없는 야곱을 만들었고 죽었던 야곱을 살려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복의 근원만 오직 구원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위하여 택하여진 사람 앞에 자기를 퐁동 담갔다가 올라가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과 더불어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천국 백성 만드는 작업을 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저주받는 쪽으로, 원래 심판받아야 하기에 원래 지옥 가는 쪽으로 그냥 남겨주는 이 분류 작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오직 예수님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시동걸어서 결과로 예수 구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쳐들어올 때에 주여 왜 저 하찮은 저를 예수님 보여주는데, 예수님 증거하는데 왜 사용하십니까? 하는 그 고백이 비로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있던 그 방식 그대로의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합시다. 내 갈망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요청한 적도 없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가 중보자인 것을 고백케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